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내 삶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내 사업체도 무너졌고, 우리 민족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보였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 무너지는 것도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인데,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면 우리 그때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기도도 포기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꼭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74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북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쓴 기록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그 절망과 허무함,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돼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을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시편 74편은요, 그래도 1절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예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74편은 예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처절했으면, 1절부터 이런 원망과 한숨이 있는 고백을 하느니까요. 어찌하여. 그리고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가 과연 어떤 표현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진노의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절과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부수었는지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 있잖아요. 산림 속에서, 그러니까 숲 속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게 그 도끼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도끼가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산에 가면 아무 나무나 다 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신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보이는 나무 다 때려 부수면 되잖아요. 그런 기뻐하는 모습. 우리들의 성전이지만 우리들의 나라의 침략에서 성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6절과 7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성전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가만 놔둘까요? 불태우기 시작했겠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있어요. 그 침략자들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줄로 묶습니다. 줄이 묶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제 줄을 세워서 끌고 가는데
뒤에서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쿵, 쿵. 그리고 되돌아 보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먼지 구름이 싹 일어나고 검은 연기가 팍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런 하소연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침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 길을 어떻게 죽이면 될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살시킬 수 있을까?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을 죽여서 기가 죽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를 다 몰수하면 멸망되는 것,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어를 못 쓰게 하면 멸망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된다? 성전을 부시는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모든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침공할 때마다, 침략하고 이겼을 때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부셨다? 성전을 제일 먼저 부셨어요. 왜입니까? 성전이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곧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을 지금까지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민족이 곧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곧 민족이다. 그 정신 하나로 지금 이때까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평안하면 자기가 어떻다? 평안하고, 반대로 민족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전쟁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전쟁을 하면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다 그랬죠? 비행기 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그것 때문입니다. 민족의 전쟁이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회복이 누구의 회복이다? 나의 회복이다. 민족의 상처가 누구의 상처다? 나의 상처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렇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우리 민족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공통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꼽는 것이요, 이겁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민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다 강대국이었잖아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니느웨가 있었고, 주변에 다 강대국이었어요.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조용할 데가 없었잖아요. 다 침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끈질기게 살았잖아요. 끈질기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속에서 다시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밖에 없는 상황을 몇 번이고 경험을 했지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일으켰어요.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속에서 민족을 다시 일으켰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경제성장 때문에?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있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황폐화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번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하나님, 면목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형통을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잘 먹게 해주세요. 저 돈 벌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 성장도 아니고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민족도 기도 하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민족 아닙니까?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기도하던 분들이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모이면요, 프로그램하고 교회 행사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모이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밥은 굶어도 그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집이 없어도 그분들은요, 기도하셨어요. 땅이 없어도 그분들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채워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가 채워졌다 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때를 어떻든지 전도돼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참 기도하기 힘들어져. 언제 기도한다고 그럽니까? 시간 나야 기도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중심을 못 잡는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붙잡아. 이스라엘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은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어느 한 구덩이 그곳을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로마한테 다시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벽 조금 너희들 요 남겨진 요거 보면서 로마 제국의 강대함, 위대함을 기억하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치심이에요.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상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처, 부족함, 수치심을 보고도 그 앞에 가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그저 지나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벽 앞에서는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수치함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통곡의 벽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이 우리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상처받고 우리 삶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도무지 치유되지 않는 상처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은 곳, 이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였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지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라는 도시밖에 없죠. 그 상징이에요, 그냥.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 유럽 사람들의 어떤 상징성이죠. 로마 유물, 로마의 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 꼭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다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함께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어요. 바로 통곡의 벽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약함,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시편 73편 12절과 17절이요. 바로 그 깨달음의 노래예요. 본문 12절과 17절을 얼핏 보면은요,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도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시고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핵심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이런 비슷한 부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고 다시 사는 믿음의 모습.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고 모든 것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것 다 있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살을 벅벅 끌고 가면서 피가 날 때까지 있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요, 사단이 너에게 시험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허락했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2배로 다 얻을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그 조그맣고 약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을 네가 아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욥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마치 산 위에 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지세요?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나를 못 살게 하는 문제 가지고 그 높은 곳에 가서도 그 문제가 보여지세요? 그 문제 싹 사그라들고 여전히 이 약하고 죄 많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 74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슬픈 노래였어요. 그런데 12절과 17절을 지난 그 다음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이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허무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가슴 아프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을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노래를 마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밉지만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계속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못하셨을까?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맺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제 오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천사도 끊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이스라엘과 동급이 된 민족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 부족함, 황폐해진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황폐된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 무너진 삶을 세워주실 것이고 황폐되어진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고 메마른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